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많은 시간들은 제 아들과 함께 시간 보내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 기간 동안에 주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주께서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를 통해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8절 말씀, 이 말씀이 성령 세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자체가 이 성령 세례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란 말은 위에서부터 물로 덮어 씌우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성령으로 덮는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모든 면을 말씀할 때에 이것을 또한 성령 세례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 세례의 가장 놀라운 결과는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근데 권능 받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 증인 되기를 바란 너희가 그 증인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받게 돼서 증인의 삶을 그때부터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선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권능은 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은 바로 두나미스이죠. 이 두나미스에 의해서 나온 영어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다이나믹스, 또 하나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둘 다를 말합니다. 다이나믹과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나믹, 그것은 뭔가는 삶 자체의 상태를 말한 것이에요. 이 다이나믹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건 역동적이다. 사람이 활기가 있다. 힘이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보통 우리가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풀이 죽어 있고 활기가 없고 늘 자기 문제 때문에 시달려 살고 있고 그런 삶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넘치는 힘이 있어가지고 여유 만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다이나믹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다이나믹한 삶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그림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뭘 말하자면 바람 빠진 축구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이죠? 이 축구공인데 바람이 빠진 거예요. 바람 빠지면 손 누르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바람이 없기 때문에 쑥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을 갖다가 발로 차면은 그냥 바로 앞에 툭 떨어지죠. 이게 바로 이 바람 빠진 축구공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상태는 바람 빠진 이 축구공과 같은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압력이 오지 않습니까? 손으로 누를 때에 이 공이 쑥쑥 들어가는 것처럼 이 압력을 받죠. 우리 이 압력을 말할 때에 프레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이 프레셔를 받는 공의 입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스트레스. 이 프레셔에 의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이 결과 어떤 건지 아세요? 결과는 이 안에서 불안, 또 염려, 두려움,
또는 이 안에서 갖고 있는 분노, 또 낙담, 심하면은 포기하고자 하는 삶, 아니 원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바람 빠져서 공이 쑥 들어간 그 상태를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누른다, 이 프레셔를 말할 때 세 존재가 우리를 프레셔를 누릅니다. 첫째는 가장 많이 사람이 나를 누르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살아가면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사람만큼이나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환경이죠.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그 상태, 그런 것을 환경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를 갖다가 누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바람이 빠진 것 같은 이런 상태의 사람은 이것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이런 불안, 염려, 두려움, 분노, 원망하는 것, 낙심하는 것, 심지어는 아주 포기까지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바람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또 다른 것을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요. 이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바람이 꽉 찬 축구공인 것입니다. 이 공에 바람을 꽉 넣었을 때에 손으로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 공이 영향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을 발로 차면은 멀리까지 날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바람이 꽉 찬 축구공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 다이나믹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바람이 꽉 차 있는 이 공 같은 상태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에 힘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내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줘서 다이나믹 파워를 줘서 외부에 있는 이 프레셔, 여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세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일어나는 상태는 바로 이 다이나믹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기 때에 성령의 열매다라고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하고 있죠. 전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잠깐 말하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희락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jo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화평 말할 때는 peace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love, joy, peace.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 세 번째를 먼저 말해볼게요. peace.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선물을 주겠다. 이것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 그것은 바로 my peace,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영어로 보면 쉽죠. I give to you my peace.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평강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 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강이 있고 예수님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강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평강은 주변이 평화로울 때 평화로운 걸 말한 것입니다. 주변이 불안하면 평강이 깨집니다. 주변이 아주 요란스러우면 내 안에 혼란만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갖고 있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저 사람은 아니었다면 내가 화를 왜 냈겠냐 하면서 늘 내 안에 이런 이 모든 상태는 원인 제공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정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기 지금 본 것처럼 바람 빠진 추궁은 외부에 의해서 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게 정상이다. 누르니까 눌려지고 누르니까 불안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바람이 꽉 차 있는 추궁은 똑같이 외부에서 눌렀지만 똑같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지만 전혀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전히 아주 팽팽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 빠졌다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바람이 꽉 찼다는 것은 조금도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강이란 말은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말씀하고 그럴 때 말하는 거죠. 세상의 평강은 이 바람 빠진 쪽 같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평화롭지만은 불안할 때는 불안해하는 것. 그런데 주께서 내가 준 평강은 그렇지 않다. 내가 준 평강은 평화로울 때만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주변이 나를 압박해도 평화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얘기인데요. 영국에서 어느 그림 그리기에 대해서 1등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그 그림 그리기 대회는 다 온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제가 정해졌죠. 피스라는 주제를 줬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들 그림을 그리도록 했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주제가 피스라면은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는 작품이 뭐겠습니까? 평강. 그러면은 푸른 초장이 쫙 깔려 있고 그 위에 많은 양떼들이 쫙 흩어져서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으면서 노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한쪽에는 이제 목동이 바위 위에 걸터 앉아갖고 뿔피를 불고 있는 장면. 그리고 저 끝에는 이제 산들이 멀리 산등성이 있기 시작하고 이제 해가 점점 서쪽으로 가기 시작하고 있으면서 그 산등성 밑에 있는 집들은 꿀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장면. 바로 이것이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집 바깥에서 그 집 거실 안에 있는 가족들의 장면을 보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집 안에서 있는 가족들이 원탁 테이블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뭔가 디저트를 먹으면서 아주 재미있게 웃고 있는 장면의 그런 가족의 모습을 밖에서 그려놓으면서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날 그 그림 그리에 대해서 1등한 작품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1등 작품은 딱 보니까 그림 전체가 폭포가 떨어진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쫙 밀려오면서 낙차가 크게 막 떨어지게 되는데 그냥 봐도 거기에 물 벌어치면서 안개 끼면서 엄청난 굉음을 지르면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 위협, 불안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품이 1등했어요. 평강과는 거리가 먼 그림인 것이에요. 근데 왜 1등했을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오다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바위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튀어나와 있는 바위 위에 새 새끼들이 삥 둘러 앉아 있고 어미새가 먹이를 몰고 와서 먹이를 주고 있는데 이 새 새끼들이 다 입을 쩍 벌리고 어미새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있는 장면이 그림인 것입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평강이란 주변이 엄청나게 위협적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정말로 낙심할 만한 상황일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주변 환경과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 전혀 상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안에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시는 이 능력, 이걸 진정한 평화입니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할 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My peace I give to you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선의 열매에서 peace라고 말할 때 이 열매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할 때 이 권능의 다이나믹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놀랍게도 이 주변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내면의 아주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로 평상심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혈기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말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것, 화를 내야만 되는 상황이지만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불안하고 두렵게 할 만한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막 불안하면서 서두르며 성급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외부적인 모든 상황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가 말하기를 평상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한국에 있을 때부터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선수가 자기가 원하는 코스로 공을 던지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투수가 마운드 한가운데 딱 들어섰을 때는 주변 전체에 많이 마운드에 스탠드에 꽉 차 있는 이 사람들 전체 한가운데서 자기 공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주변 사람들 너무 의식한다든지 내가 잘해봐야겠다든지 아니면 주변이 전체가 적지에 가서 모두가 다 위협적으로 나를 야유한다든지 적개심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이렇게 할 때는 더 긴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공이 잘못 날아가지 않습니까? 평소에 아무런 주변에 어떤 환경도 장애받지 않으면서 연습할 때 공 던질 때는 잘 던지시는 사람이 마운드에 딱 쓰면은 이 투수가 난조를 보이는 이유는 내면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상심을 잃으니까 사람이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믿는 사람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던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내 안에서 아주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할 때 그때는 지혜가 일어나고 그때는 분별력이 생기고 이해력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잘 대처하기 시작하는 것,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후회를 많이 하죠. 그때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왜 내가 서둘렀을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후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놀랍죠? 선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말할 때 이 권능의 다이나믹 파워는 이게 내면에 주시는 힘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차례 바로 이와 같이 이 그림 그리기에 대해 1등상 받은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내면 상태, 이거는 나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선생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권능 주실 때에 내 안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이 기쁨도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열매에 갖고 있는 두 번째가 바로 희락, 이 joy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어떤 기쁨인가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은 하박국 3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3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본다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또 포도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는 소나 양이 없고 뭐 있어야 될 게 다 없는 거예요. 뭐 이쯤 되면은 사람이 상당히 마음에서 슬퍼하고 마음에서 걱정과 낙담하기 쉽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여기서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기쁨이 충분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 열매에서의 기쁨은 이럴 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평강처럼 말입니다. 주변이 평화로울 때 평화로운 것,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줄 만한 모든 주변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하시는 이런 기쁨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는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슴은 가장 높은 데에 사는 짐승입니다. 또 가장 높은 데에 빠르게 올라가는 짐승입니다. 놀랍게도 사슴의 발은 앞발이 짧고 뒷발이 깁니다. 처음부터 디자인되어 있기를 높은 데로 올라가기에 딱 알맞는 그런 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발이 만약에 길고 뒷발이 짧으면 내려갈 때는 좋겠죠. 근데 높이 올라갈 때는 힘든 것이에요. 이 사슴의 발처럼 되겠습니다. 이것은 높은 데로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 나의 삶의 높은 차원으로 살아가는 삶. 저 아래는 늘 기쁨과 슬픔, 불안과 평강, 모든 것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마치 높은 곳에 구름이 깔려 있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높이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모든 상황에 조금 더 여유받지 않고 언제나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발을 그런 발로 만들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주께 주신 이 기쁨 때문에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마치 어떤 것 같은 삶이겠습니까? 마치 이런 삶인 것이에요. 이런 그림을 한번 또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그림 뭐겠습니까? 이 그림은 이 땅입니다. 이 땅 위에 이제 여기에 사람이 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기 다른 것도 그려보겠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구름입니다. 이 땅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날마다의 날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아주 낮에도 너무 먹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어두운 날이 있고 비 온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태양이 있는 것이에요. 태양 아래에서 걸어가는 사람. 이 구름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비행기를 타면 국내에서는 6,000m 위에서 날아갑니다. 대부분 모든 구름들은 그 6,000m에서 지상 사이에 있습니다. 국제에서는 10,000m로 올라가죠. 그럼 모든 아래는 비가 왔지만 아주 구름이 꽉 끼었지만 이렇게 해서 잠깐 사이에 이 구름을 다 뚫고 올라가면은 그걸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이 구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낮에도 불을 켜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2살 된 여자아이가 너무 이 구름이 꽉 껴가지고 거의 밤처럼 깜깜해졌을 때 이 아이가 와서 큰일 났어요. 해님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럼 이런 그림에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바로 공항 가서 국내선을 딱 가장 가까운 데로 여러분 가까운 데는 조금 먼다면 토론토까지 날아갈 때 창가에 이 아이를 앉게 한 다음에 잠깐 사이에 이제 테이크 오프 한 다음에 올라가면서 잠깐 사이에 모든 구름 뚫고 올라가면 빛난 태양 아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그림 그리면서 해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해님은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여기 본 것처럼 이 구름 위를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주신 받은 이 다이나믹 파워는 이런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할까요? 감사한 것입니다. 이 다이나믹 파워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음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낙심하면서 얼굴에 슬픔이 꽉 차 있으면서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옆에 사람에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거나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사람들이 거기다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당신같이 산다면 나는 안 믿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증인의 삶은 단지 예수 믿으세요로 말한 것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내 말보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소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받아서 다이나믹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서 의문점을 가질 것이에요. 왜 나하고는 다르게 반응할까? 왜 나하고는 다르게 살아가지? 나 같으면 화가 나 있을 텐데, 나 같으면 불안할 텐데, 나 같으면 낙심돼 있을 텐데, 나 같으면 우울할 텐데 왜 늘 얼굴이 평안하지? 왜 늘 기쁨이 있지? 왜 그 눈에는 소망이 빛이 보이지? 왜 나하고는 다를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거기서부터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주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놀라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내 삶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나를 통해 들은 바 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머무는 거 카페냐? 네가 머무는 거 레스토랑이냐? 네가 머무는 거 회사냐? 내가 머무는 거 어디냐? 바로 거기서부터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넌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peace, 이 평상심,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 joy, 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감사하게도 성령에 충만할수록 이것은 더 많이 내 삶에서 드러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삶인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길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 놀라운 주님을 내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사람마다는, 증인의 삶을 살기에 바라는 사람마다는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주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선택의 삶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난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삶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황교회에 계신 여러분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가득 머무는 그곳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주의 뜻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 1장 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령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고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이 나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온 전체가 성령으로 항복된 삶, 성령으로 완전히 다 적셔진 삶, 이 삶을 사는 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집에는 온도계가 있죠. 온도계는 그 집의 온도가 몇 도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눈금이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온도계처럼 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 마치 바람 빠진 주공 같은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들 집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온도 조절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추우면 그 온도 조절기 통해서 온도를 높이는 것이죠. 너무 더우면 그 온도 조절기 통해서 온도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그 전체의 환경을 바꾸는 기능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 이 다이나믹 파워를 가진 사람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사무실 가든지 그가 어디 가든지 바로 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 안에서부터 영향과 변화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우리는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재점검하고 또 재정비해서 튜닝하고, 그리고 다시금 내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의 나라가 여러분 통해서 가는 것마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는 나는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 얼마큼도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주여 나는 성령의 물붓듯 내 속에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내 안에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권능을 주시라고 말씀한 대로 내 안에 이 다이나믹 파워를 줘서 아버지의 바람이 꽉 찬 공처럼 성령의 다이나믹 파워로 꽉 찬 내 삶에 대해서 제가 어디 가든지 증인의 삶을 저를 통해서 살아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전심으로 주 앞에 통성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온 성도가 간절히 구할 때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손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겠다 하는 이 다이나믹 파워 있는 삶을 우리 온 성도가 살아감으로 가는 곳마다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영향을 받는 삶이었다면 영향을 주는 자의 삶으로 우리 온 성도가 살아내어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